인간은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미래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에 지진이나 홍수, 토네이토와 같은 자연재해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게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날지 미리 알 수 있고 또 내가 언제 죽을지도 안다면 어떨까요? 더 좋을까요? 미래를 알면 물론 더 좋은 점도 있겠지만 미래를 안다면 어쩌면 우리의 삶이 더 엉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가 곧 멸망할 거다, 큰 재앙이 인류에게 임한다, 이런 것을 설정해서 시작하는 영화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지구가 망할 거니까 하면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막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세상이 무법천지로 변하는 그런 어떤 끔찍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 서기 999년에 이제 세기 말이 되면서 사람들은 지구가 멸망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에 많은 이들이 전 재산을 팔아버리고 어떤 장소에 모여서 흥청망청 파티를 벌이며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기도 합니다. 알아도 걱정, 몰라도 걱정.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끝없이 이 미래를 예측하며 삽니다. 정확하게 모르니까 예측을 하면서 이 예측한 것을 그대로 될 거라고 믿으면서 또 그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저금을 안 하겠죠. 저축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재난을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날씨가 이렇게 춥지만 이 추운 날씨가 영원히 지속될 거다 생각하지 않기에 우리는 지금은 춥지만 여름 옷을 버리지 않고 다시 계절이 돌아올 것을 기다립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우울하지만 그러나 여름의 캘거리의 날씨는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름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희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는 미래를 예측하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우리의 믿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믿음으로 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연약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일명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세상에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곧 이루어질 거죠. 그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때로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을 보증하고, 또 실제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현실화하면서 사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 늘 가방을 싸서 아기가 나오면 뭐 준비해야 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아기가 나올 날을 기다렸던 그런 적이 늘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 태어날 아기의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배가 이렇게 막 불러오는데 저 뱃속에 아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존재가 있는 건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지만 아기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믿고 그 물건들을 준비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 베넷 저고리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것을 정말 확신한다면 여러분,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그런 걸 사러 갈까요? 아니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할까요?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주권을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영주권이 없는데 마치 영주권이 나온 것처럼 생각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면 분명히 나에게 그것을 얻게 하시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인도해 주실 텐데,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보증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주권이 아직도 안 나와서 그거 안 나오면 어떡해? 근데 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벌써부터 그러냐? 나중에 나온 다음에 사지. 그럴 수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 주실 거야. 뭐 안 나오면 팔면 되지.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매우 활기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안 나오면 어떡하지? 혹 그런 일이 나에게 생기면 어떡하지? 하면서 안 나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걱정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매우 제한된 모습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삶이라는 것은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안 됐지만 이미 된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다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들어와야만 합니까? 아니면 어떤 보증과 어떤 믿음과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뭐든지 실질적으로 나에게 주어져야만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전까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매우
소극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부분에 나온 두 명 믿음의 사람 아벨과 에녹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고 그 믿음으로 이미 죽었지만 지금도 그의 후손들에게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교훈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 오늘도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 믿음을 아직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계보, 믿음의 전승 이런 말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고 그 믿음이 퍼져나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캐나다에 오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것을 나누고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위에 여전히 나의 삶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겪어봤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지나고 나니 그것이 다 축복이었구나, 은혜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럼 여러분만 그걸 느끼고 끝나지 말고 그걸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때 그들에게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아직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움직이며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드러낼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 믿음의 증인이 되고 결국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이 예배에 온 것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큰 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의 가족 중에 교회를 다닌 사람이 하나도 없고 어릴 때부터 기독교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 그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 작은 몸부림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큰 걸음이다 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그에게 큰 상을 베푸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과 저 같은 사람을 비교한다면 제가 오늘 교회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저는 상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 목사고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받습니다. 돈 받은 만큼만 일한다면 이미 저는 대가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더 상을 주지는 않겠죠.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라면 하나님의 상급을 생각한다면 조금 다른 모습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분명히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더 많은 재능을 주셨고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른 모양으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저만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도 이만큼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실까?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준 재능이 있고 그 재능만큼만 일을 합니다. 누군가는 재능이 있지만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게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조건도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82편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앞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니라. 그런데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면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믿음으로 가면 뭐든지 채워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큰 상을 받겠습니까? 큰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었느냐 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며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상급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길지 다 모르죠. 그래서 늘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우리가 더 무조건 좋을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게 남아있을 겁니다.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작은 믿음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뭔가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뭔가를 할 때 커지게 됩니다.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구나 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 믿음을 따라 움직이며 우리는 내가 얻은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그 하나님, 여러분이 느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더욱더 그 믿음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지나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산 사람이 천국에 가며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답니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그 상도 결코 잃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겠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웬만한 거를 하나님이 잘했다라고 얘기하실까?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지나치는 것이 너무 많지만, 오늘 하루 작은 일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우리가 믿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도전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고생 해봤지만 안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래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작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